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옷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의복 이야기.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범죄하는 순간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두려워 숨죠.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려봐야 얼마나 가리겠어요? 햇빛이 쨍 쬐면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죽 옷을 입힌다 하기 전에 3장 15절에 오리지널 가스펠이 나옵니다. 원시복음. 바로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죽 옷을 지으려면 동물의 옷이잖아요.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자기를 가누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가죽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죄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자입니다. 옷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계시록을 가봐도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복이 나오는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에 가죽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옷을 벗고 입는 거 우리 일상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일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생의 삶을 옷에다가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에서도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옷을 벗으라, 옷을 입어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옷을 벗고 또 옷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벗고 입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그러해야 되는데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벗으라. 그리고 12절 말씀은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벗으라, 입어라.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무엇을? 옛사람 그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벗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는 옛사람의 옷일 수도 있고 오늘 8절에 나오는 옛사람의 옷일 수도 있습니다. 곧 분함의 옷,
노여움의 옷, 악의 옷, 비방의 옷, 부끄러운 입의 말의 옷, 거짓말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에게 속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함과 노여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분함은 안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겉은 안 그런 척 하는데 내 속에 막 들끓는 격정에 파도치는 이 화남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 왜? 이것이 언젠가는 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여움으로. 그래서 분노, 노를 바라지 말라. 노여움 속에 있던 분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폭발하는 것이죠.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뚜껑이 열렸다는 겁니다. 열받다가 뚜껑이 열리니까 이게 확 폭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썽을 낼까요? 왜 분을 품고 노를 바라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관계가 엉클어지고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되고 왜 그럴까?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의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의를 변백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것을 변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의를 옳다고 자꾸 주장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것이죠. 틀린 것을 보면은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의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썽내지 마라. 썽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렇죠. 한번 확 쏟아내면은 때로는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면 내가 이긴 것 같죠? 아니요. 잠을 자질 못해요. 내 의는 이루었는데 얻어지는 결과는 왜 이렇게 쫀쫀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늙지를 못하는가? 그 상한 마음을 붙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노가 일어날 때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희롱당하시고 욕당하시고 채찍당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는 것이죠. 악한 생각입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도 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도 남이 없는 데서 험담하고 그리고 쉽게 욕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입에 내뱉고 은혜되지 못하는 말을 내뱉고 수군수군대고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는 속고 속이고 속고 속는 이것이는 옛사람과 그 행위 벗어버려라. 아멘. 옛사람은 바로 첫 아담에 속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로마서 6장 6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지만은 옛사람의 습성, 그 행위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첫 아담에 속한 중생하기 전에 불순종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죄가 되지 못한 줄 알아요. 그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성품의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옛사람이 죽고 보니 이것은 죄구나 하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죄의 본능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여기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왔지만은 내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 나무가 있어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선악을 따먹으려고 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행위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는다는 게 뭘까? 옷이야 그냥 벗어버리면 되겠죠. 저 옷은 더러운 옷이고 낡은 옷이에요. 냄새나는 옷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옷이에요. 저 옷을 벗는다는 게 뭘까? 결국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분낼 수 있어요. 노할 수 있어요.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벗어 번져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 나오고 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오는 가운데 계시록 22장 14절에 마지막 복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복이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자가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 빤다는 것은, 옷을 빤다는 것은 계속 빠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빠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은 의인답게 살지 못하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다 보면은 저런 부끄러운, 말도 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아니 장로가, 아니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지? 조금 전까지 예배드리고 왔는데 온데간데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고 꼭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지정의가 작동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절망만 하지 말고 다시 예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옷을 빨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보면 옷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희게 했다 그랬어요. 거기는 단번에 부정과거형입니다. 한 번. 여러분,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리지널 신하고 하나는 액츄얼 신이에요. 즉 원죄와 자범죄. 계시록 7장 14절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것은 원죄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원죄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어요. 계시록 19장 13절에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 자꾸 죄를 짓는다. 원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옛 아담에 속했던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깡패로 살다가 지금은 개가천선해가지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지만은 살다 보니까는 옛날 깡패 기질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은 자범죄를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3장에는 따라합시다.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은 바로 원죄가 계시록 7장 14절이 문제고,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계시록 22장 14절이에요. 그 자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아니, 회개해야 자범죄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주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왜? 죄가 가로막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에 죄가 가로막힌 담이에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죄가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렸어요. 왜 저것을 벗어버리고 회개해야 되느냐?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저 더러운 옷을, 낡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복을, 성경의 마지막 복을, 두루마기 빠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옛사람한테 입었던 그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냐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 속에 아직까지 심겨져 있어요. 이것은 죽을 때, 천국 갈 때 해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욕심은 죽을 때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에 속했던 그 욕심, 본능이 아직까지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해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거예요. 돼지가 목욕하고 그 속에 다시 진흙궁덩이에 들어가서 뒹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본성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생활의 습성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결단과 회개, 주님 의지해서 끊고, 성령 의지해서 끊고, 그리고 넘어졌다면 빨리빨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군대 다녀왔어요. 군대 안 간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은 키로수가 넘어서 군대 면제를 했습니다. 제 바로 위에 형님은 키로수가 미달이 돼서 못 갔습니다. 제가 집안 대표로 갔다 왔어요. 육군병장입니다. 한국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있겠죠. 예비군 훈련을 합니다. 그때 다 모여요.
이상하게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데나 들어놓고. 그 이상하죠. 뭐 의사든 교수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비군 군복 입고 살아보세요.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흙이 묻어도 상관없어요. 예비군 군복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러운 육신의 옷, 낡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요, 점점 그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게 돼요. 나중에는 교회 가기도 싫은 거예요. 성경 읽기도 싫어요.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다가 나중에는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어요. 맷집이 얼마나 센지. 잠언 14장 9절에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당장에 벌이 안 내리지니까는 우습게 여기다가 한 방 들이다 맞는 것이. 빨리빨리 벗어던지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산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게 되기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께 오는 복을 막는 거예요. 때문에 더러운 옷을 빨리빨리 벗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옷을 더러워 보세요. 뭐 흙탕물이 튀기든 뭐 오물이 오든 뭐 그 상관없어요. 그러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보세요. 계시록 19장 8절 등지에 보면은 희고 빛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줬는데 이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조금 묻어보세요. 얼른 세탁하게 되고 거룩을 유지하려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 두 번째 입어야 할 것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옛사람의 옷을 입지 않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입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또 새 사람을 입으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자는 새 사람만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옛 사람의 옷을 입지 말고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현재 완료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즉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게 새 사람의 옷입니다. 가죽 옷을 여러분 이미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 나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어찌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됩니까? 이거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데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 공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즉 옛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새 사람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아까는 뭘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제는 뭘 따라? 형상을 따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을 따라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 요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고 17절에 이야기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따르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관하지 말라. 그가 나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남이 나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상관하지 말라.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서 살 것이냐, 지지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중생한 자는 성령으로 날마다 디도서 3장 5절에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먼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라. 새 사람인 것을 계속 생각해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드신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죽이고 지체를, 이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드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새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분이 창조자다. 그리스도는 만유라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분은 창조자다. 얼마든지 나를 옛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지위를 막론하고 예수 믿으면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아멘. 의인 되었으면 의인에 걸맞는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옷을 입으세요.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에 걸맞는 옷을 입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면은 목사답게 살아야지.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워야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다워야지. 남편이면 남편다워야지. 아내면 아내다워야지. 성도면 성도다워야지. 아멘이십니까?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 사람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긍휼 사랑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누구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은 누구인가? 너희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도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요.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자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하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의 짝구절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면은 새 사람에 걸맞는 합한 어울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것이 바로 여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아멘. 따라합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은 뭐였습니까?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하는 이 옷은 벗어버려. 어울리지 않는다. 새 사람에게 그 낡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아니 새 신랑에게 거지 같은 옷을 입히면 어떡합니까? 아니 새 신랑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딴딴딴딴하고 신랑 입장하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새 사람에게, 새 신랑에게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저 5가지.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결국은요, 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는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분을 내고 왜 놀랍니까? 오래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오래 참음은 롱서퍼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퍼링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힘듦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것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참아가지고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아서 회개케 해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래 참음이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입고 계시는 옷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그 옷 때문에 오래 참음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 주님은 지금도 참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참고 계세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탕자가 나갔을 때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탕자가 돼지 굴에서 뒹굴 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옷, 그게 바로 어떤 옷일까? 제일 좋은 옷이 명품일까? 3,000불짜리 5,000불짜리 하는 명품 옷이 제일 좋은 옷일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요,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단장해라. 우리 그리스도에게 제일 좋은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요, 나의 수치도 가려운 기능이 있고요, 옷을 입을 때요 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소방관이 소방관의 옷을 입으면 아, 저분이 소방관이구나. 의사가 흰 가운을 입으면 아, 저분이 의사구나. 청진기 다 떼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 성의의 가운을 입으면 아, 저분이 신부구나, 목사구나. 옷은 그 속에 있는 남이 알지 못했던 그 신분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매일매일 내 속에 계신, 나를 새 사람 만들게 해주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분과 노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나에게서 예수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전도하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벗어던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건 인격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긍휼을 통해서,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옛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닌다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요, 그게 헛된 자랑이요, 어스댐이요, 아는 척이요, 잘난 척이요, 가진 척하고 말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서 뭐 할 거요? 냄새난 것밖에 안 돼요. 나는 감추고 예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거 위선 아닙니까? 위선 떠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인데 겉으로만 긍휼과 자비, 겸손, 오래 참, 이거는 도덕의 옷이에요. 그거야말로 위선 떠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긍휼한 사람이야, 난 자비를 베푼 사람이야, 난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온유한 사람. 바라나에 참았잖아.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새 사람의 옷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외식이에요.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새 사람으로 되었다면은 이젠 어울리지 않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만물의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나의 어떤, 우리 가정의 어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가득 넘치게 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긍휼을 자랑하고 자비를 자랑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게 도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13절 14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따라합시다. 주께서 긍휼도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자비도 나에게 자비를 주님이 베푸신 것처럼, 온유도 겸손도 오래 참음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아멘. 주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저건 아가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온전히 매는 띠니라. 안 그러면 흘러내린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어석대면서 긍휼, 자비, 친절, 온유,
겸손, 그거는 수치를 당하고 만다.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으로 꼭 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사랑은 완성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벗으라 입어라.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 말씀에 난 어떡하지? 이런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그걸 기억하세요.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속에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대상 여호수아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보니까는 사탄이 여호수아를 정죄합니다. 저 더러운 저 여호수아, 저 더러운 목사를 보세요. 오히려 사탄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주님이 벗겨줘야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죄악을 제거해버렸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오늘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주님이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힘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문에 의해서 해석하면은 힘을 입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clothe yourself with strength. 그래서 입어라. 능력의 옷을 입어라. 그게 아름다운 옷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능력의 옷. 아름다운 옷. 저 능력의 옷은 뭘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옷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의 옷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10일 동안 저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두루마기의 옷을 입기 위해서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옷이 바로 성령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 사람의 옷은 성령의 옷이에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이요 새 사람의 옷은 성령의 옷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의 옷은 아름다운 옷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의 옷은 아름다운 옷이다. 능력을 사모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축구 선수가 힘이 없어 쓰러졌어.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축구 선수가 막 90분 후반 연장전까지 막 100분 이상 뛰면서도 지치지 않고 골을 집어넣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능력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늘 정욕 따라 살고 힘이 없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소멸돼가지고 아이고 뭐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내 죄의 본성은 이길 수가 없어 하면은 완전히 방탕히 자기를 방임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뿐만 아니라 새 사람의 옷, 성령의 옷을 입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되겠습니까?